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 했는데 어떻든 복음을 누림이 우리 성도의 전부 따라할 것입니다. 복음은 4절 말씀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말함이 우리 24시 시간표가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이름 때문에 25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저녁 이 말씀은 어제 새벽기도에서 전한 말씀을 오늘 그대로 좀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들으라고 우스갯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한번 말씀 생각해 보십시다. 나한테 이 복음은 어느 정도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정도의 이 복음이냐? 없으면 절대로 안 되어지는 그런 복음이냐? 생각날 때 한 번씩 복음 그 정도의 이 복음이냐? 아마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 어느 가정에서는 그걸 액자에다가 또 써서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 오직 그렇게만 생각했잖아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우리 이 목사님 연세 많으신 목사님은 여기서 강원도까지 가는데 참 뭐 어른 앞에 이런 속된 말씀을 들어가지고 참 죄송스러운데 잠시도 입을 가만히 있지 않고 나불나불 해요. 잠시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피곤해서 또 눈도 붙일 수 있을 테인데 눈도 감을 수도 있을 테인데 여기서 저 속초까지 가는데 여기서 저 강릉까지 가는데 이제 앞에는 우리 이제 목사님 젊은 목사님 두 분 이제 타고 운전하고 그 이제 어른 목사님하고 저하고 뒤에 뒷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가는 가운데서 정말 누가 보면은 막 미쳤다 할 정도로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잠시도 안 쉬고 계속 그렇게 해요. 제가 참 이 복음 속에 들어온 이유 중에 이런 이제 목사님들의 영향도 있었는데 그 목사님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신비운동의 대가였거든요. 대구에 아주 큰 유수 큰 교회 목사님들도 교단을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해서라도 이 어른한테 와서 안수기도 안 받을 정도의 없는 사람이 안 받는 목사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신비주의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분이 나환자잖아요. 이제 나환자로서 이제 고침을 받아 할지라도 손이 이렇고 얼굴도 그렇고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분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신비 운동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탱했는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그걸 다 집어던졌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 시작하는 출발선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없잖아요. 그럼 이 목사님들은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고 나름대로 신비 이 운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오직 복음 속에 들어올 적에는 이 안에 뭐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른하고 대구 이제 박지호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참 이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같은 노예에 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인데, 참 이 어른이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을 자기의 인생으로 봐서는 누릴 수도 없지요.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분은 말입니다, 우선은 외모로 풍기는 자체가 이건 완전히 그런 환자니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이제 바로 알고 난 다음에는 오직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이 어른이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 장례가 그냥 흰 바탕에 까만 글자 그런 장례 분위기가 아니고, 마치 여름 우리는 성경학교 할 때에 이 현수막, 우리가 큰 교회 축제할 때에 현수막 붙이잖아요. 큰 행사했을 때에 알록달록하게 말입니다. 천국 환송잔치라고 아주 컬러풀하게 해가지고 참 이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그렇게 이제 자식들이 했는데, 어떻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아마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끼쳤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복음은 교회의 심장이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이 복음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이 단어는 처음 쓰는 것 같아요. 심장이다. 우리 이 육신의 이 심장, 이 장기 가운데서 이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하잖아요. 폐도 중요하고 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말입니다, 이 심장은 몇 초만 멈춰도 그만 인생 끝나버리잖아요. 생명이 끝나버리잖아요. 이번에 국회의원 5선을 지냈던 분이 그 심정지 상태로 이제 세상을 떠났음이 지금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국회의원 5선은 5번을 했다 할지라도 이거 해결길이 없는 거예요. 심장 멈춰버리니까.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도 그것이 축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잠잘 때, 주무실 때에 그만 다 세상 떠난 분이 많더라고요. 심정지 상태가 돼가지고. 내가 모신 목사님들이, 직접 모신 목사님도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심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심장이 무엇이냐? 교회의 심장은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의 심장은 오직 복음이라는 거. 복음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되잖아요. 복음이 희미하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전혀 빛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서 특징을 입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징함을 입었다. 내가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택함을 받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관계없다면 나는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다. 거역할 수도 있지만은 이 복음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노예 안에 이제 목사님 자제분이 목사님 되시는데, 어제 이제 좀 식사한 그릇 대접을 하면서 그 식사 자리에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나 이제 좀 들었다 그런 데 입장에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다른 기도보다도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은 주의 종이라.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는 그런 참 이제 목사님이 되자 그런 제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바울이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을 입었다. 그래서 그만큼 바울은 복음이 그의 인생의 중심이었고 그의 인생의 출발점이며 그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음을 오늘 로마서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복음이 말입니다. 얼마나 크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누려야 되겠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가운데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 오늘 교회의 심장이라, 교회의 심장이라.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참 복음이 이렇구나. 우리 장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말입니다. 이거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병들면 그만 소생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심장이 도대체 무엇이냐 말입니다. 심장의 중요성과 심장의 그 역할을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심장은 생명이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심장은 생명이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심장이 멈춰버리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가 이제 심장인데, 이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뛰어야 돼요. 하루가 되십니까? 매초 매분 계속 이것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뛰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이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춘다는 것은 그 생명을 멈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전지가 되면 막 누르잖아요, 가슴을. 하루에 심장이 몇 번 뛰느냐? 하루에 심장이 우리 아는 분들 계시면 약 한 10만 번을 뛴다 그래요. 이 심장이 발탁발탁 하루에 24시간 가운데서 10만 번을 뛴다 그래요. 그럼 1년이면 얼마입니까? 3,600만 번인 거야. 1년에. 10년이면 3억 6천 번. 100년, 우리가 인생에 한 100년 산다면 약 한 3억 번을 이렇게 뛰는 거야. 30억 번이나 계속해서 뛰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심장이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복음을 거참 목사님 표현해서는 되겠지만 나벌 예수는 그리스도 마치 우리 심장 뛰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일생에 30억 번이 이 심장이 발딱발딱 뛰듯이 우리가 한순간도 예수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심장의 중요성이 있듯이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거 잠시라도 놓쳐버리면 희한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든 중직자든 우리 렘넌트든 누구든지 관계없이 복음 하다가 조금만 이렇게 복음이 덜 돼버리면 희한하게 이 복음이 멀어져 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신앙 상태에서 벌써 문제가 생겼다는, 신앙 상태에서 중환자가 됐다는 것이죠. 중환자가 되면 벌써 이게 뭐냐, 이 복음이 덜 뛰는 거예요. 이럴 때 빨리 깨닫고 집중적으로 복음 속에 들어와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래 해야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고 그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생명이요, 따라서 심장은 산소와 영양 공급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출발선이 어디냐? 이 심장에서 나온다는 것이지. 모든 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데 이걸 어디서? 이 심장에서 공급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모든 조직에, 모든 세포 조직까지 이 심장에서 이 공급이 안 되면, 복음이 생명을 공급 안 하면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 다 병들어 있고 시들어 있고. 그 공급을 시작하는 기관이 바로 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 전체의 순환 조절자라 그러십니다. 순환, 이 손가락, 저 발가락 끝에까지도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이 누가 하느냐? 이 심장이 한다는 것이지요. 혈액의 흐름을 조정하여서 각 장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아래 새벽기도 시간은 이 이야기를 안 했어요. 심장의 중요성, 심장의 역할은 안 했지요, 김지사? 네, 오늘 저녁에 내가 좀 더 이거 찾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이 그래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과 한번 연결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의 흐름을 조절하고 각 장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것이 누구가 하느냐? 이 심장이 한다는 것입니다. 혈압을 유지하고 체온도 조절하고 노폐물 배출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이 심장이다. 그래서 심장의 중요성이 그래 있는 것이고, 심장의 역할이 뭐냐? 같은 이야기 되겠습니다만, 혈액을 펌프해서 이제 원활하게 돌게 만드는 것이 이 심장의 역할인데, 심장은 혈액을 끊임없이 온몸으로 내보내고 다시 폐와 몸에서 받아들이는 펌프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심방은 산소가 적은 혈액을 폐로 내보내고,
좌심방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온몸으로 다시 내보내서 우리 전신이 정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심장의 역할이다. 더 나아가서 산소 교환과 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이 심장의 역할이다.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순환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 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혈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함으로써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각 기관이 필요한 혈류를 받게 하는 것이 이 심장이다. 어떻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한마디로 생명 자체니까. 노폐물 제거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이 심장이 할 일인데 혈액이 신장, 간 등으로 이동하면서 노폐물과 독소가 걸러지므로 심장은 이 과정의 원동력이 된다. 그렇게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싶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24시 분을 따지면은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초를 따지면은 몇 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초 이상의 그 단위가 있다면은 어떻든 이 심장을 하루에 10만 번 박동시키듯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알고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요 참 선지자 늘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그 이름 앞에 사탄은 무너지고 그 이름 앞에 모든 저주 재앙은 다 무너지고 그 이름 앞에 하나님 만나 참 행복을 누림이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워낙 이제 이 과학이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몸에 막 전압을 팍 줘가지고 이 혈류를 빠르게 움직이고 이 피를 탁한 피를 아주 깨끗한 맑은 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이 장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데는 전압을 100만 볼트를 보낸 100만 볼트를 어떤 데는 3만 볼트 어떤 데는 9천 볼트 이래가지고 우리 몸에 피를 막 이제 순환시키고 피를 정화시키는 이제 이런 이제 의학 기구들이 이제 나오듯이 어떻든 심장의 역할을 바로바로 해서 건강을 유지시키듯이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 생활 많이 한다 필요하지요. 말씀을 많이 읽는다 본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서 오직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시편에 좀 그 좋은 말씀이지만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치 못했다면 시편은 잘못 읽게 된 거예요. 시편은 장마다 구절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것이 시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66을 통해서 진짜 오직 복음 속으로 복음을 발견하고 오직 이 속에서 누림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건전한 신앙이 된다.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11 제자야. 사도 마태가 이제 12제자인데 하나같이 다 선교를 했더라고요. 그분들은 복음을 안 전한 줄 알았어요. 바울만 세계 복음을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한편 어떨 때 보면 바울 이상으로 이 복음을 더 전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말입니다. 이 온몸의 껍질을 개 잡을 때 개 껍질 벗기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들은 이겨나갔더라고요. 왜?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도 24시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멈추면 우리의 영혼은 시들어지고 병들어지고 결국은 사탄에게 잡혀서 정말 이 엄청난 화를 입게 되는 것인데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소식이다. 이게 인간은 어떻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 안 받고 출세한들 성공한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사탄의 이 굴레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복음인데 구원의 소식이지요. 이게 구원의 소식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뭐냐? 이미도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이 복음인데 그래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못 믿지요. 왜?
구약의 그 그리스도가 신약의 그 그리스도인데, 구약의 예수님이 신약의 그 예수님인데, 구약의 예언을 안 믿고 신약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한다 할지라도 구약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안 받아지는데 어떻게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 말입니다. 이미도 구약에서 예언해 놨는데 미리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겠다고, 그분이 마태복음 1장에서 처녀의 몸으로 탄생해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천하만국을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가지고 모든 피조물이 복종하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했습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 66권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은 이걸 우리가 이제 받는 것이 복음의 축복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복음은 뭐냐? 우리 잘 말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복음 보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 믿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단순한 교리라든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인격자이신, 참 신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다윗의 혈통인 참 사람,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신 그 엄청난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그 삶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교회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라진다. 사라지지만 절간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것이 교회다. 교회는 반드시 오직 복음을 해야 되는데 왜?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 교회는 듣기 싫든 좋든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그거 아는데 들었는데요. 들었다 할지라도 또 들읍시다. 심장이 박동이 어제 뛰고 오늘 안 뛰면 됩니까? 계속 뛰듯이 그 이름 앞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서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서 나의 갈 길이 환하게 열려지기 때문에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마지막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증거된 생명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뭐냐? 생명의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라는 거예요. 뉴스라는 것입니다. 나나 최고의 좋은 소식이라. 응?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겨서 좋은 소식이지. 그보다도 비교도 안 되어지는 엄마 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고 참 왕이고 참 선지자이심이 믿어져. 전에는 성경을 보면 답답했는데 이제는 성경을 보니까 눈이 확 열려져. 왠지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 만족감이 생겨. 이게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뭐냐? 좋은 소식이라, 생명의 좋은 소식이라, 생명 소식이라. 어떻게? 능력으로 증거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무너져 버려요. 이 이름이 들어가니까 병이 고쳐져 버려요. 이 이름이 들어가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이 이름이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어제 우리 사모가 유튜브에서 하나 봤는데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야기 들었는데 자세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저 북한에서 누가 예수 믿는다고 잡히는 말이라는 남자가,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수감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이 총살형으로 보라, 이제 예수 믿으면 이리 된다, 총살을 시키는데, 근데 말입니다. 총을 쏘는데, 정조준애가 총을 쏘는데 양사방에서 쫙 이래가지고 한 그 목표물 그 대상자를 두고 총을 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총 저격수의 명수야 계십니까? 근데 이 총알이 말입니다. 전부 다 빗나가는 거야.
사람 명중을 못 시키고 전부 다 빗나가 버리는 거야. 그게 사실인지 어떻든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빗나가 버리니까 그게 이제 책임자가 직접 앞에 가서 여기 갖다 대고 심장에 갖다 대고 총을 쏘는 거죠. 직접 죽이려고. 당기는데 불발이라. 또 방아쇠를 당기는데 또 불발이야. 보셨어요? 응? 또 당기는데 불발이라. 5번 그랬어요? 어쨌든 당기는데 불발이라. 그 총알이 말입니다. 한 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연속으로 몇 번 당기는데 불발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네가 믿는 그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그래 풀어주고 이 사람은 죽었다. 형식상으로 하고 이름을 이제 바꿨어. 이 이름은 죽었다. 그래 그 범죄자는 예수 믿는 그 범죄자는 이제 교도소에는 죽은 것으로 처리하고 이제 뭐냐면은 다른 이름을 하나 줘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이제 남한으로 우리나라로 이렇게 다시 이제 월남을 했는지 그래서 그게 유튜브에 나타나는데 글쎄 내가 직접 안 들어가지고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하시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자, 복음은 생명이 좋은 소식인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죄가 없으신 그분이란 말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건드릴 수 없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충만한 그 사람을 총을 가지고 쏴 죽인다 하나 하자죠. 총알이 다 빗나가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절정이다. 그렇겠지요.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요 부활은 능력의 증거일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16절에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내가 왜 부끄러워하느냐? 옛날에 이 복음 내가 싫어했지만은 이 복음을 내가 체험했는데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체험했는데 당신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사실을 체험했던 이 바울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에게. 예수가 그러시더라고. 실제로 믿는 자에게. 어릴 때 이것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어릴 때에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요. 예배는 열심히 드렸지만은 교회와 같이 살았지만은 이 복음에 대해서는 깊이 듣지를 못했음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합동식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은 많은 친구들은 누구보다도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하는 당신 성격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거기서 안 나오느냐 그래요. 안 나오느냐. 자기들도 이제 안타깝겠지요. 내 성격을 아는데 나는 늘 이야기하잖아. 우리 교회에서 나는 결정을 해도 잠자보고 한다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미 결정 났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래 좀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왜? 이미 바로 결단 내리고 결정하면 될 텐데 그것도 한 번 더 생각해본다고 또 다음 주 또 한 주 더 미루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이 성격 나름인데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안 그랬어요. 결단 바로 내려버렸어요. 그게 아마 하나는 은혜겠지, 축복이겠지요. 이까지도 심사숙고 견주고 했다면은 또 모르지요.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했는데 아니다. 이 복음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복음을 지난번에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 했는데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안 누릴 것입니까?
복음 자체를 누려야 되겠지요. 복음 그 자체가. 왜?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그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이 사형수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총알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 가슴을 떼고 땡겨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로 지금 귀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볼 때에 뭐 그게 전부 다는 알겠습니다만은 안 그래도 뭐 복음은 복음이지요. 나타나도 복음이고 안 나타나도 복음이지요. 내가 병이 나서도 복음이고 안 나서도 복음이지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좋지만 부자 안 된 것도 뭐 복음이지요. 나 복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글쎄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 오직 복음 속에서 끝까지 여기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장 박동은 1년에 아니야 하루에 몇 번 한다고요? 10만 번. 그럼 1년이면은 3,600만 번. 3,600만 번. 한번 세리 봤으면 좋겠어. 그 10년이면은 3억이죠. 3억 6천. 100년이면 우리가 100년 살읍시다. 100년 산다면은 30억, 36억이가. 그래 이게 이제 박동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냐?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해 준다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진다. 그러면 나는 죽은 생명이다. 복음이 없다. 이거는 인간도 아니지요. 인정한다 아니라. 복음이 절대로 시들지 않도록 말입니다. 날마다 심장이 막 건강해서 이렇게 박동이 참 이렇게 정상적으로 활력이 있듯이 우리가 복음에 그런 축복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안 만들겠나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복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마가다락방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놀라운 성령 충만함이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그런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려볼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일지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십시다. 복음은 교회의 심장이요 멈추어서는 안 된다. 복음은 나의 전부다는 겁니다. 내 생명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될 것이고 복음은 나의 신앙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 뿌리가 죽어보면 병들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기도 수첩 제목이 복음의 근원을 살리는 전도 제자 그러잖아요. 뿌리, 근원은 뿌리인데 이 뿌리가 병들면은 아무리 잎사귀가 달자도 곧 시들어 버리잖아요. 이 앞에 있는 저 소나무를 뒤에 갖다 옮겨 심었잖아. 심었는데 처음에 심어놓으니까 저놈이 노리땡땡한 게 막 아무리 애를 써도 뭐 물만 줘도 수년간 노리땡땡한 게라. 왜? 뿌리에 벌써 바람이 들어가 버렸지요. 이렇게 뿌리가 막 손상을 많이 입어버리는 거라. 저놈이 지자리에 앉는데 진짜 오랜 세월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지색깔 나와요. 나무가. 뿌리가 상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뿌리가 혹시라도 나면은 빨리 살려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정 하십시다.